우리 텀블러를 얻으시고 성광, 성광, 성광. 마스크를 벗고 물을 드세요. 오늘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에스겔서 8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됐죠. 근데 이제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누구에게 왔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답답하니까 온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힘든 것은 어려움은 있는데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해결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요소에 그때그때마다 그 방법이 제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참 묘한 것은 이 땅 위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만 발생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터지고 저기도 문제가 터지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기가 힘들고, 또 하나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물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불안한 내일도 맡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것을 강조할까? 결국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인생의 여정을 우리들이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믿고 살면 살 수 있구나.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찾아오는데, 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 장로가 딱 찾아와서 앞에 딱 앉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머리를 팍 한 모금, 한 윙큼, 한 조각 팍 잡더니 순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팍 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떠나왔지만 고향이 그립습니다. 떠나왔지만 고향이 언젠가 힘을 다시 한번, 내 조국이 힘을 다시 한번 비축을 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질투의 신상이 북창문에 탁 세워져 있고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장로 70명이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있고, 성전 뚫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담모스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있고,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계속 숭배하고, 그게 이제 바로 8장에서 나오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장로들에게 왜 보여줄까? 봐라, 너희들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실상하고 이렇게 다르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14장에서는 이 장로들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에스겔에 찾아오는데 14장에서는 지금 뭘 지금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기 전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너희 앞에 찾아온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들이 입을 떼기 전에 네가 먼저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들이 앉자마자 그들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겠죠. 어떤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기도 했겠고, 아니면 어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터인데, 본인의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앉자마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봐라, 네 속에 너의 마음의 한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여기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혼자 살려면 힘들지만은,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너무 버겁지만은, 성전 삼아 오신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전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여기에 걱정이 차 있으면 걱정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묘하게도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삽니다. 아, 예배가 바로 인생의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들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보면서 그게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른 곳을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내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우상이 지금 가득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하나 죄악의 걸림돌이 바로 네 눈 앞에 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스톰블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을 뜰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 자꾸 어떤 방해의 요소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게 과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한번 실수했던 것이 평생 가슴에 응어리가 돼서 그게 내 삶의 어떤 족쇄가 되고 방해물이 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꽉 잡아서, 당신 못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 그때 뭐 이런 짓을 했잖아, 당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죄악의 스톰블링이에요. 그게 바로 네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자유함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과거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그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살아야지.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산다면 그 죄악의 방해물 덩어리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제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참 여기에 아이러니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모셨으면 그 우상에게 가야지. 자기가 믿는 그 대상에게 가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게 정상인데 왜 마음속에 우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쪽이든지 복걸복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다 양다리 걸쳐놓고 어느 쪽이든지 내 인생에 복이 된다면 우상이든 교회든 절간이든 어디든 다 걸쳐놓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부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좋아요. 사랑한다는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면 그 사랑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부부 세계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결정적인 잘못된 출발입니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된 대상이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우상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 그 말이죠. 5절에서는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원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다원주의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이론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래야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원주의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왜 당신들만 옳다고 그러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거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기독교회도 불교회도 이슬람회도 회교도회도 어디든지 다 사람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진리의 어떤 독선적인 어떤 주장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참 맞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좀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내 마누라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내 마누라가 될 수 있고 뒷집 아줌마도 내 마누라가 될 수 있고 저 앞에 있는 순이네로 엑스와이프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다 마누라 삶아야 그게 정상이지. 맞아요, 틀려요? 다원주의의 맹점은요, 다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이 장로들에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딱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딱 와서 보니까 거기 온갖 온통 문화라고 한 이름으로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어떤 사상과 바벨론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다음에 오늘 14장의 키 구절이 6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6절 크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돌이키는가? 마음을 돌이키고, 두 번째는 무엇을 돌이키는가? 얼굴을 돌이키고.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을 돌이키라. 이것이 14장에 지금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여기에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 마음을 돌이키라. 여러분, 이것은 반성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pent, turn your heart. 당신들의 마음을 턴해라 이 말이에요. 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후회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회심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키라. 이 얼굴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몸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 repent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회심과 행동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지금 사실은 딱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출발입니다. 출발인데 출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루터가 그 이야기하죠. 회개란 무엇인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회개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야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기도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또 똑같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두 번 하고 끝날 기도지, 기회만 있으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들을 때는 야 내가 너를 벌레처럼 낳았냐. 왜 그래요?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성이 머릿속에 박혀있지를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만성화 되어져 있고, 회개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가슴 속에 박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이 또다시 잘못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되지 뭐. 맞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의 출발인가 한 번 정도는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이번에 새총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나만이라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안 한다면 저는 이 새벽기도 총진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 20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그래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내가 끊을 건 끊어야지 안 할 건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36일 새벽기도 총진군 온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이 새벽기도 총진군은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경우에 해야지 하고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여기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10,000명과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 포로가 돼서 끌려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그런 상황이기에 물었어야 합니다. Why?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 땅에 살면서 지금 6년 6월 5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6년이 지났으니까 14장이니까 또 다른 시간들이 지났겠지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현실 속에서 자꾸 현실 속에 녹아지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면 내일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쭉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지금 이어지느냐면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 이제 익숙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케이스,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9절에 보시면 전염병이 나옵니다. 이 전염병은요, 성서시대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계속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딱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염병 문제는 이미 여기도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피부에 와닿게.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전염병하고 유행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번 문제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전염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케이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기근 문제라든지. 지금 말이죠, 각 나라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보호, 무역, 그쪽 계통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에 싼 곳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싼 노동력과 그리고 재료도 싸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내 나라로 가져와서 보급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으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런 물건 밖에서 만들었다가 그 나라에서 안 보내줘. 그러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공장을, 기본적인 필요한 비상사태에 필요한 물건은 내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 모든 나라들이 다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식량 문제는 어떡합니까?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70%는 수입해서 먹고 살아요. 이 네 가지의 케이스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살아온 짐승, 지금 북한 살아온 짐승입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이웃입니까? 중국 살아온 짐승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방국입니까? 칼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케이스 속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케이스 우리들이 다 기억을 하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 그 어려운 시대, 다니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BC 605년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욥, 참 잘나가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에 의해서 그가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4번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16절,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18절,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자기의 공의에 의해서, 자기의 의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고 자기의 자식들조차도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깨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에스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좀 보호받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문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노아가 오늘도 똑같이 방출 짓는 일을 하고 이 120년 동안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은 1장 28절 자기의 뜻을 두고
다시 뜻을 정하여 그 이야기는 자기가 decide,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손대지 않겠고 더럽히지 않겠다.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욥, 동방 의인이었던 그 사람은 갑자기 자기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10남매가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고 그때 욥이 고백했던 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서 기화장을 가지고 팍팍 긁어야 할 정도로 함께하고자 약속했던 마누라는 자기 남편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배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1, 2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을 참고 오늘을 내가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장로들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포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를 끝나게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24장까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에스겔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느껴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니다.